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뭐 너무 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세상 너머에 펼쳐질 세상의 커튼을 잠시 열어가지고 아주 단면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그 이야기, 부자는 세상에서는 유명한데 그 부자 이름이 없어요. 한 부자, 그리고 한 거지. 세상에서는 별로 거지 이름 알려고 노력도 안 할 텐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어요. 나사로라고. 그래서 세상에 살던 거하고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걸 보이는 거죠. 근데 혹시 내가 나사로야 그럴까 봐 나사로는 이름을 분명히 밝혀놓고 부자는 무명으로 하면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자입니다. 그 부자의 이야기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사는 집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생활도 완전히 달라요. 이 부자는 좋은 집에 살면서 또 옷도 여기 자색 옷 하면 귀족 왕들이 입는 옷인데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배옷 이렇게 갈아입어 가면서 그 화롭게 음식을 장만해서 즐기고 그렇게 삽니다. 반면에 이 거지는, 나사로는 그 집 대문 앞에 살아요. 그래서 아주 극적인 대조가 되죠. 그리고 아무것도 입을 게 없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래서 그냥 맨살인데 거기에다가 상처까지 입었어요. 그래서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는 헌데에서 아마 진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음식도 뭐 제대로 상을 차려서 먹는 게 아니고 주인의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물 쓰레기 그거 가져다가 먹고 그렇게 연명하는데 그 개가 와서 놀아주는 게 아니고 상처를 핥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딱 보면 입은 거나 사는 것이 부자는 왕같이 살고 이 거지는 개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구나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었는데 그가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장례를 거창하게 치르는 겁니다.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이 거지는 죽었는데 무연고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이 장례가 없어요. 장례도 못 치러요. 그런데 그 이유가 놀랍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나사로는 천사가 받들어 가지고 그 영혼을 데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겼습니다. 반면에 이 부자는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저 깊은 구렁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계속 불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있는 처지인데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는데 물 한 방울
줄 사람이 없어요. 그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품 안에 앉아있는 나사로,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눈에 딱 띄는 겁니다. 아마 나사로는 못 보고 있나 봐요. 아마 천국에서 지옥 보이면 그게 천국이 아니겠죠. 근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입니다. 그래야 약오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언제 봤다고? 내 아버지요 그럽니다.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그 나사로 좀 시켜가지고, 지금도 자기가 무슨 주인인지 알고 있어요. 그 물 한 방울만 손에다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조차 거절됩니다. 부자가 세상에 있을 때 자기 멋대로 다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두 번째 얘기하는 대목이 그 아래 나옵니다. 사실 그 대목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저한테는요, 이걸 모르는 형제 5명이 지금 있습니다, 세상에. 저 거절해도 뭐 받아들이겠는데요, 제 형제 5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처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곳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청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부탁입니까? 전도해달라 이런 거죠. 이건 일종의 기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거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야야, 세상에 모세 선지자 많이 있어. 그들이 다 전하고 있어. 너도 안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유, 그래가지고는 안 믿어요. 저도 그 듣고는 몰랐어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 가서 얘기해야 그 사람 말을 듣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 산 사람들에게 얘기 듣지 않으면 비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거다, 회개하지 않을 거다. 그것으로 끝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것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부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선행 다 통해도 이제 죽고 나면 구덩이가 크게 이렇게 구별이 돼가지고 소통할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부탁을 해도, 기도를 해도 더 이상 들어지지 않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때는 늦어지가 온다는 거,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고요, 기적보다 많습니다. 사실 다른 동명이인이지만 나사로라는 말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라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리아 마르다의 형제도 동명이인이에요. 나사로, 그 사람 죽었다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믿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대목이고, 내세를 바꾸려면 현세를 바꿔야 된다. 오늘의 순간이 영원을 결정한다. 그리고 내세는 현세의 반영이다. 3대로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들 보고 이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고 싶으니? 누가 되고 싶으니? 그랬더니 이야기를 잘 듣고 있던 교회 학교 아이가, 선생님, 살았을 때는 부자 되고 싶고요, 죽어서는 나사로 되고 싶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거기까지 하면 성경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자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인문학에 관심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고전들 대단한 분들이 신학 분야뿐만 아니라 문학, 음악, 미술 다양한 분야에 엄청난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받아가지고 유용하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한 번씩 저는 하고 싶은 건데, 오늘은 단테 얘기 조금 하고 싶습니다. 단테 아십니까? 알리기에리 단테 1265년에 태어나고 132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00년 전, 7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피렌체에서 태어나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태리를 가면 단테를 알아야 됩니다. 가는 데마다 단테가 뭐 됐고 했는데, 이 단테를 모르면 좀 재미가 없죠. 이태리를 가도. 독일을 가면 괴테를 알아야 됩니다. 괴테를 알아야 돼요. 영국을 가면은 밀턴이나 셰익스피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가든지 좀 이해가 되고 또 좀 재미가 있어요. 이 단테가 피렌체, 그 당시는 도시가 국가니까 원래는 이 사람 정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단테의 생가는요, 그 피렌체 두오모 성당인데, 두오모라는 뜻이 뭐냐면 중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든지 큰 도시 가면 이태리는 두오모가 있는데 중앙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주교가 있는 큰 성당인데, 그 두오모에서 옆에 바로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 단테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물관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거기에 사람들하고 자주 거기를 가죠. 그 벽에 조그만하게 단테 동상도 해놨고요. 그리고 길바닥에 물을 이렇게 부으면요, 바닥에 단테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갔다는 증거로 신발 하나하고 저기다 찍어 놨습니다. 제가 이 단테가 원래 정치하면서 행정관 6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마 순번에 따라서 통령, 총리, 최고 지도자를 35세에 했었는데, 로마를 방문하러 간 사이에 굉장히 이제 정쟁이 심할 때라 뒤집혔어요, 정권이. 그래가지고 단테도 없는데 아예 단테에 대해서 아주 엄한 판결을 내려놓고 영구 추방, 돌아오면 그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끝끝내 단테는 피렌체를 돌아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쓴 게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곡은 1편, 지옥편, 2편은 연옥편, 3편은 천국편 해가지고 이걸 쓰게 됐는데, 이 단테를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중세 최후의 최고의 시인이면서 이 근대의 최초의 시인이다. 그러면서 르네상스를 연 선구자다. 그런 명예로운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를 하다가 말았기에 망정이지, 계속 정치를 했으면 이런 불후의 명작이 나오지도 못했을지도 모르죠. 이 시는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행이 14,233행으로 되어 있는데, 각 행마다 11개의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리듬이, 이태리어로 읽으면 우리 성악하는 사람들 이태리어 잘 알 텐데, 이게 아주 리드미컬하게 그 발음이 떨어져요.
제일 앞에와 제일 뒤에 그리고 중간 이게 음이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런 삼각형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음절로 14,233개의 음률을 다 만들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시적으로 다 표현했다. 요건요 그냥 한마디로 천재입니다. 천재. 여러분이 천재라고 하면 여러분이 천재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제목을 그냥 코미디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코미디 아시죠? 희극. 코미디의 반대는 비극, 트래지디인데 그렇게 단테는 이제 곡 이름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지옥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니까 어둠에서 고통에서 시작해서 밝음으로 환희로 가니까 코미디죠. 비극은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을 거의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 데카메론을 쓴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가끔 가다 어려운 얘기도 한마디씩 해야 또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알아들으시면 박사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이제 그 보카치오가 이 글 자체가 너무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래서 거기 앞에 신성한 코미디, 신성한이라는 말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디바인 코미디. 그래서 이태리어로는 라 디비나 코메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곡이 된 거예요. 원래 자기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보카치오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신곡.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무슨 단테가 새로운 곡을 썼어? 요새 나왔어? 그런데 그건 신성한 코미디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망명생활 중에 1307년에 집필하기 시작해서 56세 죽을 때까지 13년 동안 쓴 평생에 걸친 역작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책이냐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문화, 예술, 미술이나 음악이나 뭐 시나 소설이나 그 후에 나오는 뭐 밀턴의 뭐 신라곤이라든지 전부 다 여기서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 유명한 그 작품도 여기서 여기에 그려놓은 그 모습을 그림으로 미켈란젤로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괴테도 이 파우스트에서 자기는 이 단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실제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괴테하고 음악가로서 그 같은 지역 바이마르에서 활동한 사람, 이번에 제가 독일에 가서 봤는데 프란츠 리스트라는 사람이 거기에 살았더군요. 피아노 잘 치고 작곡 많이 한 사람인데, 그 단테 소나타 심포니, 그 임윤찬 연주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여간 그 리스트도 역시 이 단테의 신곡을 음악으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이후에 따라가는 대단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된 거죠. 이 피렌체 두오모 성당에 가면 프레스코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이 단테와 신곡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전부 다 보여주는 건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단테라는 것 즉석에서 아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펴고 있는 책이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우선 지옥입니다. 지옥은 사실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옆에다 써놨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연옥입니다. 연옥. 그 피라미드처럼 바벨탑처럼 돼 있죠. 7층으로 돼 있습니다.
지옥은 9층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9층, 지하 9층까지 있고요. 연옥은 위로 올라갑니다. 7층까지. 그래서 지상의 낙원에 이른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탁 올라가면 하늘이 펼쳐집니다. 별들이 있고 그 제일 위가 그게 이제 천국입니다. 그리고 단테 오른쪽에 있는 것은 피렌체, 현실 지금 살고 있는 도시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 지옥, 연옥, 천국이 한꺼번에 펼쳐지는데 단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이 미켈리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림을 잘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단테가 친구한테 왜 내가 이 신곡을 썼는가 하는 그 목적을 얘기한 대목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빠져있는 비참한 상황에서 멀리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다. 그래서 지금 생활이 지옥 같아도 나와 함께 이 순례하면서 이 천상에 이르는 그 길을 안내해 보겠다.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신곡은 크게 3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3을 참 좋아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근데 사실 악도 삼위일체예요. 아까 삼각형도 세 개의 꼭지점이 있죠. 음률도 그래. 전부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지옥편이 33편입니다. 연옥편이 33편입니다. 천국편이 33편입니다. 그럼 99죠. 그럼 하나는 서곡입니다. 제일 앞에 시작하는. 그렇게 해서 100곡을 만들어 놓은 거죠.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아주 상세합니다. 그리고 마치 설계도를 다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간도 나와 있습니다. 현실 시간 며칠 걸렸나 이걸 순례하는데 5일 걸립니다. 지옥 하루 보고 천국 하루 보고 그 다음에 연옥 3일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마 시차가 있는지 또 이동하느라고 시간이 걸린지 합쳐서 7일입니다. 근데 성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절 그 시즌에 이 일들이 펼쳐지는 것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간이 없을 때는요, 책은 다 읽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앞에 하고 제일 뒤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은 상상을 하면 됩니다. 상상하다가 잘 안 되면 조금씩 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쉽게 읽도가는 방법,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고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을 딱 읽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은 알아서 시간 나는 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인생 절정기에 문득 뒤돌아보니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를 발견하였다.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살았는데요, 유명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한데 이게 35세 절정에 올라갔는데 그때서 이런 기회에 참 그동안 이뤄놨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또 위기에 처할 때 문득 뒤돌아보니까 나는 어두운 숲속에 딱 혼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죄들 어두운 숲속은 의미하고요. 그런데 그곳에 맹수 3마리가 하나씩 차례로 찾아옵니다. 표범, 사자, 이리가 찾아와요. 그것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탐욕, 교만, 욕정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물리면 안 되잖아요. 먹히면 안 되잖아요. 피해 가다가 자기를 도울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로마의 위대한 시인이었는데 원래는 실제 만난 적은 없고 그의 책을 통해서 만나면서 흠모하면서 존경, 자기 선생님으로 생각했던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안내해 주겠다 그러는데 이 베르길리우스가 왜 왔느냐면
자기가 평생 사랑했던 여인 베아트리체, 9살에 한번 만나고 18살에 그 다리에서 한번 또 만난 적이 있었던 여자. 그러나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끝끝내 사랑은 이루지 못하고 25살에 요절했던 그 베아트리체가 저 천상 하늘에서, 천국에서 보고는 이 단테를 도와주기 위해서 간청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래서 그 지옥 제일 위에 있었던 베르기울리우스 이 시인을 보내서 안내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베르기울리우스가 지옥 지하 9개 층까지 다 안내하고 결국 연옥 7층까지 다 안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아트리체한테 임무 교대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베아트리체가 천국을 데려가요. 그래서 이 두 가이드가 인도하는 건데, 베르길리우스는 아마 이성을 상징하는 것 같고 이 베아트리체는 영성, 신앙을 상징하는 것 같고, 나눠져 있는 곳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뭐냐? 길을 잃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헤매는 곳이에요. 이 작품을 많이 아까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에 이걸 해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피렌체에 가면은 그 두오모 성당 앞에 세례 받는 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의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문을, 천국의 문, 그렇게 타이틀을 붙일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렇게 기베르티가 만들어 놓은 이 성경의 아주 대단한 그 장면들을 실제 금인지 금박을 입혔는지 정말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현재 순례 때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다 데리고, 아니야 여기 왔으면 이거 보고 가야 돼. 갔더니 그동안에 쇠창살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하도 사람들이 와서 만지는지 어쩌는지. 그러나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가 천국의 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아마 세례를 받고 그런 걸 했는데, 이걸 아마 이제 단테 거기에 이제 영감을 받았을 텐데, 거기에 영감을 받은 조각가가 있습니다. 로댕. 이 로댕이라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이 기베르티가 천국문을 만들었으니 나는 지옥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댕이 지옥문을 조각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자그만치 죽을 때까지 한 겁니다. 이게 파리에 가면 있습니다. 파리의 로댕 박물관에 가면은 이 작품이 있는데, 이 단테가 묘사한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 거의 200명을 여기에다가 다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그 가운데 위에 센터에 누가 있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품만 유명해가지고 따로 떼어가지고 만들어 다닌다고 하는데, 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단테입니다. 앞으로는 생각하는 사람 누구냐고는 단테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단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다 구상을 하고 또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생각하는 사람 위에 3명의 그 상이 있어요. 그건 아까 이제 나오는 말씀 속에 나오는데, 지옥의 문 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지옥편 3곡 1에서 9행에 나오는 거예요. 지옥이 문이 말을 해요. 나를 거쳐서 슬픔의 나라로 가고, 나를 거쳐서 영원한 고통 속으로 가며, 나를 거쳐서 저주받은 무리 속으로 간다. 그래서 이 슬픔, 고통, 저주, 이걸 형상화해가지고 지옥의 문 위에다가 3사람을 딱 로댕이 만들어 놨어요. 정의는 지존하신 주를 움직여 주의 위력,
지상의 지혜 그리고 사랑의 근본이 나를 만들어 놓으라. 내 안에 창조된 것이 없나니 오직 영원히 있을 뿐 나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이 문장이 참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별로 표현하는데 별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래서 별이 없다고 마지막에 나오고요. 지옥편에 연옥편의 마지막에도 별이 나와요. 별이 보인다고 나와요. 연옥편에. 천국편 마지막에도 별이 나와요. 별이 휘황차게 비치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별로 상징하는 희망이 없는 곳, 연옥은 희망이 조금 보이는 곳, 그리고 천국은 희망이 이루어지는 곳,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지옥, 지도가 있어야 찾아가겠죠. 그래서 보티첼리 유명한 화가인데 이 사람이 이 사파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게 사실은 그림에 다 묘사를 해놨는데 이거 자세히 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깔때기 모양으로 9개의 원이 펼쳐지고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또 부분적으로 칸이 나누어져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구경을 시켜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 되는 대로만 제가 구경을 시켜줄 텐데, 제1지옥은 림보라고 부릅니다. 림보, 처음 듣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의 뜻은 고통도 환희도 없는 어정쩡한 곳. 지옥은 지옥인데 아직 그렇게 큰 고통을 받지 않는, 또 그렇다고 해서 뭔가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닌 이런 곳에 림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림보에 어떤 자들이 가 있나? 자기만 위해서 산 사람들, 참다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설명이 납니다. 그들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들은 기독교 이전의 사람으로서 숭상해야 할 주를 숭상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걸 설명해 주는 베르기니가 자기에 대해서 베르기우스가 얘기합니다.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빨리 왔나 했더니 이 베르기우스도 림보에 있다가 온 겁니다. 대단한 시성, 스승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림보에 처해 있는 거고, 따라가 보니까 4대 위대한 시인들 다 와 있어요. 호메로스, 호라티우스, 오비디우스, 루카누스. 거기만 와 있는 게 아니고 단테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실 구도를 따라서, 그 윤리학의 구도를 따라서 지옥의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죄들을 범한 자들이 그 다 지옥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윤리학에 기초한 건데, 그러나 진작 본인도 림보에 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디오게네스, 아낙사고라스, 헬라클레토스, 제논, 키케로, 세네카, 유클리드, 포톨레마이오스, 히포크라테스, 다 거기 와 있습니다. 제가 알만한 사람 이름을 얘기해 준 거예요. 모르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 당대에는 사람들 아마 다 아는 얘기고, 또 단테가 이게 아는 사람들만 적어놨으니까 그 외의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는 사람들 얘기를 하니까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 또 고대에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 신화의 인물들, 그리고 왕들, 뭐 교황, 추기경, 뭐 이런 사람들 전부 거기에 층층이 있어요. 아마 이름을 아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 거기 가 있었어. 그래서 흥미가 있어서 더 보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사람들 이름 봐도 뭐 모르니까 뭐 이게 여기 나와 있나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리듬을 다 맞춰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나열해 놓은 게 더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림보, 사실 이 림보요, 가톨릭 사상에 보면은 우리는 그걸 믿지 않지만 가톨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림보에 가셔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 믿고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믿고지 않고 죽은 자들이니까 이들에게 전도했다고 이 얘기가 캐톨릭에는 나와요. 그래서 림보에서부터 이렇게 이 지옥은 애욕 지옥. 네. 그래가지고 음탕한 생활을 한 자들, 헬레네나 클레오파트라, 아킬레우스, 파리스 이런 자들이 다 그 사랑 때문에 전쟁 일으키고 살인하고 그런 자들이 다 거기 이 지옥. 3지옥에는 식탐 지옥. 많이 먹는 사람도 여기 들어가대요. 잔뜩 부른 배를 손톱으로 이렇게 긁고 있어요. 이렇게 폭식하고 폭음하고 이런 자들, 이게 3지옥에 가요. 4지옥에는 탐욕지옥, 욕심 부리고 낭비 많이 하면서 인색한 자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추기경도 좀 있고요, 교황도 있어요. 심지어 부패한 성직자들이 거기가 있어요. 5지옥에 가면 분노지옥. 네. 남을 막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 자들이 서로 물어뜯고 있어요. 지옥에는요, 지옥에 간 자들끼리 서로 상의하고요, 지옥에는요 이 마귀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그들을 아주 괴롭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6지옥에는 이단 지옥, 이단에 빠졌다든 이단의 무리들, 에피큐로스도 나오고 프리드리 2세, 아나스타시오 뭐 이런 자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7지옥에 가면 폭력지옥인데 남한테 폭력 행한 사람, 자기에게 폭력 행한 사람은 자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게 폭력을 행한 사람은 신성모독한 사람들, 이런 독재자들, 그리고 심지어 동성연애자들, 이런 자들이 전부 거기에 7지옥에 갇혀 있어요. 8지옥에는 사기지옥, 사기친 자들이 권모술수로, 또 심지어 거기에 가면 마호메트 알리 무슬림 그거 만들어가지고 아마 사람들을 분열시켰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분열시킨 자들은 어떤 형벌을 받느냐면 대개 자기가 지은 죄대로 형벌을 받습니다. 남을 가렸잖아요, 분열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머리 위부터 아래까지 두통각이 납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아오는 사이에 또 붙어요. 그리고 다시 두통각 납니다. 다시 돌아오는 사이에 또 붙어요. 두통각 납니다. 계속 그 일이 반복되는. 그래서 대응 형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 피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태풍, 계속 바람 맞는 거예요. 태풍에 막 휩쓸려 가는 그런 형벌을 받는 거. 고리대금업자들은 돈 주머니를 빼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마술 치던 마술 무슨 예언한다는 자들은 앞을 본다는 자들인데 뒤로 목이 돌아가가지고 거꾸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연금술사, 위조지폐범, 사기범, 이런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구지옥이 배신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죄는 남의 사랑을 이용해 가지고 그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 대표적인 가룟 유다, 그리고 시저 암살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그 루시퍼 입에 질겅질겅 씹히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아마 그들이 냉혈하리라서 그런지 얼음지옥에 어둠에 처해가지고 처박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옥 얘기한다니까 거기서 끝내도 이제 되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연옥으로 올라가는데, 연옥은 아까 얘기한 대로 7단계로 올라가는데,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캐톨릭에서 이 얘기는 7가지 큰 대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정화, 회개하면서 조금씩 깨끗해지면서 몸이 좀 가벼워지면서 위로 이렇게 7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을 보면서 이전에 건 정죄 회개하고 그리고 희망을 보면서 가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단테가 거기 가면서 알던 사람들 만납니다. 죽은 지 얼마 됐는데 만나요. 그 사람들도 알아봐요. 근데 서로 영혼은 그림자가 없는데 단테는 그림자가 있어서 너 어떻게 여기 왔어?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나 구경하고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내 부탁 하나 들어줘. 그래가지고 여기 부자처럼 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식구들한테 가서 할 얘기를 다 전해주고, 또 심지어
기도를 밖에서 해주면 자기들이 빨리 진급이 되나 봅니다. 올라갑니다. 가벼워지나 봐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사상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여기서 자꾸 기도하면 연옥에서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해서 7층까지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7가지 죄를 상징하는 피를 이 단테에 대해 새겨주는데, 하나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이게 지워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7가지 죄가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런 죄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체계를 가지고 지옥을 형성했다면, 이쪽은 토마스 아퀴나스 캐톨릭적인 신학을 가지고 형성을 해서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이제 지상낙원에 이르기 전에 강을 지나는데 2개의 강이 나옵니다. 레테강은 죄의 기억을 씻어주는 레테강, 그 다음에 에우노의 강은 선행했던 것을 기억을 일깨우는 강. 그래서 이 죄는 지우고 그 다음에 이 귀한 추억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베르길리우스하고 작별하고 베아트리체가 빛 가운데 나타나서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우주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우주의 신곡의 우주를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림으로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깔때기 모양으로 아래로 내려갔다가,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산으로 오르는 것처럼 연옥산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9개 층으로 이렇게 펼쳐져요. 그 천국은 9층천으로 펼쳐지면서 올라가면서 점점 밝아지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올라갈 때마다 눈이 새로워지면서 그걸 볼 수 있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상징이 꽃, 아이, 그 다음에 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걸 임페리오 이렇게, 마지막에는 하얀 장미. 그래서 성당에 가면 그 스테인글라스가 이렇게 장미 모양으로 환하게 이제 이렇게 후광처럼 한 모습이 그 천국을 형상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책을 다 읽죠.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알고자 한 것이 빛을 발하며 다가왔다. 내 공상, 상상의 힘도 이 높이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죠. 사랑은 벌써 내 소망과 내 마음을 한결같이 도는 수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태양과, 여기 별도 마지막에 나오죠. 별들을 움직이는 사랑이었다. 이렇게 끝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처했던 부패, 부정, 인간의 죄,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건가,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을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 이 단테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최고의 학문도,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체 인물은 한 600명 정도 아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해 놨으니까 여기에 등장하면서 그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 캐톨릭 사상, 종교개혁 이전의 캐톨릭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연옥, 우리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나오고, 공로 사상도 나오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성, 자연법 위에 신법이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나름대로 얘기한 대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비유로 앞으로 있을 세상을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 이야기는 알레고리나 상징으로 우리가 한번 보거나 생각해 보면 오늘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의 많은 귀한 문화적인 유산들이, 또 특별히 신앙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을 저희 잘 취사 선택해서
오늘에 살아가는데 희망이 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삶도 더 보람 있게, 더 능력 있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